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1쪽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을 중심으로 불에 탄 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 바사의 고위 관직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위 관직을 내려놓은 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곽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성곽을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가 고위 관직 바사에서 일을 할 때에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곽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근 나라들의.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는 이 바벨론 이 침공 당시 모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성곽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던 모든 주민들이 이 주위의 인근 나라들이 필요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고 음식을 훔쳐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점점점 피폐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드디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성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성곽을 세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성곽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주위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이 방해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주위의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곽을 세우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이 말로써 또 심리전을 걸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교활한 방법으로 모함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실제로 그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유동시켜서 이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무려 52일 만에 수 킬로나 되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기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4장에서 특별히 이 성곽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특별히 이 산발락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2절에서 나타나는 이 불에 탄 돌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이 참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산발랏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특별히 너희가 100년 전에 이 무너졌던 이 성곽, 네, 이 성곽이 돌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돌을 통하여
다시 성을 재건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 비웃었던 거죠. 실제로 그들은 100년 전에 무너졌던 이 돌을 가지고 다시 성곽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새 돌이 아니라 불에 탄 돌, 100년 전에 무너졌던 그 성곽을 이뤘던 그 돌을 가지고 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은 재건하게 하려고 하셨는가? 전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이 산발렛이 이 느헤미야가 이끄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소리를 치게 됩니다. 2절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미약한, 이 연약한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거냐? 너희는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산발렛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견제나 질투심도 있었지만 그런 것만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성벽을 재건하기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매우 미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기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성벽을 수킬로 되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많은 재원입니다.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성벽을 세우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생계가 멈춰지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무엇도 필요합니까? 음식과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많은 재원만이 아닌 기술력 또한 필요합니다. 수킬로나 되는 성벽이 넘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주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안에 어떤 섬세한 기술이 부족했던, 또 그래서 외국인들을 사서 건축물을 세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언제입니까? 이 솔로몬 왕 때의 일이죠. 이 솔로몬 왕 때 이 성전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섬세하고 뛰어난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두로의 히람으로부터 기술자들과 재원을 실제로 솔로몬 왕이 사들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솔로몬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크게 풍요로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사도 별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본문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했고 그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에는 충분한 재원도 그들에게 없었고 기술력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100년 전에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었던 이 돌을 이용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렛은 비웃습니다. 어찌 불에 탄 돌을 가지고 다시 성벽을 세울 수 있느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산발렛의 신복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가 그 성벽에 올라가더라도 그 성벽은 무너져 버릴 것이다. 여우는 이동할 때 가장 적은 체중과 흔적을 남기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얘기 무슨 얘기겠습니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너희가 세웠던 그 100년 전에 무너진 돌로 세운 성벽은, 또 너희 부족한 기술로 세운 그 성벽은 결국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100년 전에 무너지고 이 불에 탔던 이 돌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였는가? 이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학자들이 다시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성벽과 또 심지어 성전을 봤더니 과거에 불에 탄 흔적이 있었던 그것을, 이 돌을 가지고 성곽과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셨다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굳이 그런 돌을 사용하지 않고도
성벽과 성전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00년 전에 멸망했던 그 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시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히 본문에 이 불의 탄 돌을 가지고 다시 성벽을 재건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불에 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2008년도 2월쯤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설날쯤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정체성을 나타냈던 이 문화적 자산으로 아주 가치가 높았던, 무려 600년 동안 내려오던 우리나라 국보 1호였던 이 숭례문이 불에 타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 숭례문이 어느 한 사람, 노인에 의해서 이 정부가 토지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줬다는 이 불만 때문에 실수로 이 불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아마 TV나 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 불에 탔던 숭례문은 다 타버리고 위에 있던 나무로 이어진 누각도 다 타버리고 결국 남아있던 건 무엇입니까? 이 석벽 조각이에요. 썰렁하게 이 석축의 구조만 남아있고 전부 다 타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그 불에 탔던 이 남대문은요, 이 불에 탄 이 돌들 흔적, 이 검은게 그을린 그 흔적만 남아있고 다 타버렸다라는 거죠. 불에 탄 돌은 이 겉으로 보기에 불에 타지 않은 돌에 비해서 아주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불에 탄 돌은 어떤 돌이겠습니까? 시험을 통과한 돌입니다. 불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이 유지가 됐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불에 탄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돌이라는 거죠. 비극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에 탄 돌은 깨지지 않고 그것을 견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성벽을 세울 때 이 불에 탄 돌을 통해서 세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불에 탄 돌을 통하여 다시 세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불에 탄 돌, 이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느헤미야 자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로 귀환했던 이 유다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위간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큰 믿음을 소유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불에 탄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냐? 바로 불에 탄 돌. 고난을 통해서도 깨지지 않고 그리고 그 성격을 유지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불에 탄 돌을 통하여 일을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에 그을렸던 그 성벽,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52일 만에 재건되었던 그 성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생각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100년 전 일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졌는데 10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 그을린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죄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불에 탄 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그 성곽을 다시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불의 탄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불의 탄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심에 대한 은혜를 분명하게 그들은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 불의 탄돌의 의미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불의 탄돌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불의 탄 돌, 이 불탄 돌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불의 탄, 이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에 이 불의 탄 돌이란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